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앞의 내용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장에서 11장은 교리 부분이고요. 12장 이후는 이제 실천적 교훈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리 부분은 뿌리이고 실천적 부분은 열매 있죠. 12장 1절에 그러므로의 내용은 1장에서 11장의 내용인데 12장 1절에서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것이 그러므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내용을 집약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시간 동안 살펴본 로마서 8장의 내용 있죠. 그 중에서 소위 구원의 서정을 선언하고 있는 8장 29절 30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편이 되어주시고 성화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선물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도를 대적할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내주 임마누엘 하시면서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중보기도해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세상의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냐?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복음. 세 번 복음이라 했습니다.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인 복음을 받은 성도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로마서 12장 1절부터의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습니다. 명령과 간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이라고 하는 말 12장 1절 그 맨 끝에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 영적의 번호 3번 있죠. 3번에 보면은 나나주에 보면은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나주는 왜 있느냐?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필사본들이 있는데 몇몇 중요한 필사본 중에는 이렇게 기록된 부분도 있다. 그것이 나나주 있죠. 그 다른 어떤 중요한 사본에는 영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합당한 됐습니다. 합당한, 합리적인 그 영적이라고 하는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으로도 해석하지만 합당한,
합리적인 이런 의미로 번역도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므로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복음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했습니다. 이 영적 예배에는 지금 이 시간과 같은 이 공적 예배와 또 예배자의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예배의 시작은 뭡니까? 지금 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영적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공적 예배를 주님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의 계시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요,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배에는 크게 5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이 교회관, 예배관이 중요한데 오늘은 예배관, 다음 주는 또 교회관을 한번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에는 5가지 요소, 신앙 고백, 찬송, 기도, 헌금, 말씀 선포, 이 5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영적 예배가 됩니다. 근데 이 5가지 요소를 보면 그 중에 4가지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는 받는 것이죠. 드리는 게 뭡니까? 신앙 고백, 찬송, 기도, 헌금. 이 4가지는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죠. 근데 그 한 가지 말씀 선포,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뭐로 임하십니까? 말씀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자는 태초부터 무슨 하나님으로 계셨습니까?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강론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의 영혼과 인격의 좌소입니다. 이 마음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디에 역사하시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간에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오시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주신 은혜를 뭐 하는 겁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나 삶에서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어떤 분들을 보면 설교는 듣지 않아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다리를 꼬고 그냥 팔 탁 끼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중심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말로.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귀신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얻고 싶은 것만 얻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도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엇쯤으로 취급하는 겁니까? 귀신쯤으로 취급하는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인격의 하나님,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해야 되고
이 교회 공동체도 살아있는 인격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인격이지 스피커가 아닙니다. 인격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신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겸허한 마음, 또 하나님을 대하는, 인격이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몸가짐. 여러분, 몸과 마음은 하나이지 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몸의 자세로 나가는 것이고, 그 몸의 자세를 보면은 그 시간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세를 보면 그의 경건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의식을 가지고 겸허한 마음, 바른 몸의 자세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와 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기독인의 의식조사다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기독교인의 의식조사. 그 질문 중에 개신교가 타 종교에 비해 호감을 덜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종교들 가운데요, 참 안타깝게도 개신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질문에 제일 많은 대답이 57%가 넘는 대답이 신앙과 삶의 불일치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내부의 중심 과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62% 이상이 예배 회복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윤리 부재의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의 모습과 가정과 사회에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실천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성도의 생명이고 제일 되는 의미입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복을 받는 길이 열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영적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합당한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예배 부흥을 통해서 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가정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흥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부흥. 이 공적 예배에 의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합당한 예배니라는 말씀을 따라서 삶에서 영적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삶에서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적 예배자로 사는 삶은 자신의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몸을 드리는 것이다. 이 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 영혼과 구분되는 단순히 육체의 몸,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이 전 인격체의 나 자신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중요한 우리에게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 겉에 어떤 바디로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 내면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몸, 내 이 전 인격체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몸은, 우리의 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성전 의식을 가지고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성전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런데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결 성화의 차원을 넘어서 구별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이것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거룩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산제물로 드리라 하시는데, 제물이 뭐죠?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갈 때에,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국가나 왕이나 부자들은 소, 일반 평민들은 양과 염소,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하나도 살 수가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보리 한 줌이라도 들고 가서 불에 태워야만 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어야 할 소, 양, 염소, 비둘기, 그것이 뭡니까? 제물, 희생제물입니다. 따라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스스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희생제물로 자신을 여겨라. 좀 더 구체적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는 성도는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희생제물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갈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는 죽은 것과 같다는 의미 있죠. 주 안에서 나는 이미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이다. 죽은 자.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그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다시 살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두 단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산제물이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리빙입니다. 살아있다. 그런데 제물은 또 어떤 것이죠? 희생제물은 뭡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죽었다. 어느 도단이 될 수밖에 없죠.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은 제물이다. 자,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 바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며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니까, 근데 이 제물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은 살아서 드리는 겁니까? 죽어서 드리는 겁니까? 살아있으면서 죽은 거로 드리니까 문제가 참 많아지는 거예요. 탁 죽어서 드리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살아있는데 죽은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성도인 우리는 비록 살아있지만 어떤 존재입니까? 죽어서 제단에 올려진
제물과 같은 존재이다 그런 것입니다. 마치 희생제물이 죽임당해서 하나님의 번제 제단에 올려진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나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으로서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계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 내 감정, 내 삶의 방식 이런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주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나의 몸, 나의 전 인격과 삶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 말이, 내 손이, 내 발이 근본적으로 나의 이 생각, 내 마음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제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제단에 올려진 제물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성도인 자신과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구별된 것임을 알아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드려졌다, 성별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되어지고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있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거룩한 무리의 성도라고 부르는 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도란 말은 그런 자체예요. 내가 이미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성별된 존재다.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용도로 구별된 성물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성물은 구약에서도 어떻습니까? 함부로 접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함부로 다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보관을 하든 쓰임새로 쓰이든 그 모든 것이 분명히 구별이 따르는 존재. 그것이 뭡니까? 성물, 성도. 성도이지만 산 제물이 되었으니까 성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존재이고 또 아무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도 아닌 것이고 또 다른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한 성물이 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음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그것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나를 향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산점을 되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 첫째는 지금과 같은 이 공적 예배인 것이고, 둘째는 변화된 삶,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절에는 두 가지 명령어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은 뭡니까? 명령과 함께 간곡한 호소가 권면이에요. 첫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근데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모양, 뭐와 같은 모양이 되다, 뭐를 따르다고 하는 말인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명령하시는데,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들이 하는 유행, 가치관, 그것을 본받지 마라, 따라가지 말라. 이것이 뭡니까? 본받지 말라입니다. 근데 명령형인데 수동형이에요. 수동명령인데 이건 뭡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이인가가 끌려다니지 마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욕심에 끌려다니는데,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풍조, 욕심과 정력을 따르지 말고 그것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끌려다니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영적 예배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1절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고,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일전 소극적인 명령,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끌려다니지 마라. 그 다음에 적극적인 명령은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본질의 변화입니다. 본질의 변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때는 성경적인 마음은 뭐랬습니까? 영혼과 인격의 좌서가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성품, 우리의 그 가치관,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사용이 되었냐면요, 예수께서 소위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말씀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변화된 모습, 그것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변화를 받아라 명령으로 권면하시는 것은 누구처럼 변화라는 겁니까? 예수처럼. 예수를 닮는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를 위해서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령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습니다. 누구처럼 변하기 위해서? 예수처럼. 누구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 예수 닮기, 예수 살기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냐고 하는 그 정체성에 따라서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이 됐죠. 그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 확립되고 바뀌어야 이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게 되고, 그래야 내 성품도 변화되어지고 삶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자기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전히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이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인 것이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성도로 가는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의식을 가져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도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녀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정체성. 아까 이 본받지 말라는 것도 명령인데 수동 명령이었어요. 끌려다니지 말라 것이었는데, 변화를 받으라는 건 역시 명령인데 수동형입니다. 자,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은요, 수동입니다. 수동.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뭐로 되는 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구약을 성경 66권 다 공부를 했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바벨론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고전하고 있는 스룹바벨 총독에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여기서 이는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됐느냐?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보이는 성전이, 신약에서는 그 성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우리가 뭡니까? 성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 성전을 완성해 가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마지막에 영화에 이르는 것인데, 이것은 내 힘과 의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율법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려는 자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그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질적 변화죠. 가치관의 변화, 질적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질적 삶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영혼의 변화는 뭡니까? 중생이죠. 중생.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되는 겁니다. 이건 한순간에 되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은혜의 역사로, 내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지 간에, 인식을 하는 분도 있고 못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열매는 보이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한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버리십니다. 영혼의 질적 변화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마음과 삶의 변화의 질적 변화, 이 성화는요, 한순간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점진적으로 일평생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어. 동기는 한순간이지만 그 질적인 변화는 어떻습니까? 점진적이죠.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노라. 한순간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누가 사시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닮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에도 한번 한 예화인 것 같습니다만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릇 얻는 그런
불모지 사막 지역에서 살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인 선교사님이 부엌 바로 뒤에 아름다운 한떨기 꽃이 부엌 뒤에서 한떨기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고는 야,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불모지 사막에 어떻게 한떨기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이렇게 확 피었는가,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는데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 선교사가 설거지를 할 때마다 설거지한 물을 바로 뒤뜰에 있는 장소, 같은 장소에 매일 버린 거예요. 매일 버렸어요. 늘 같은 장소에 버리자 어느 날 순간 토양이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물은 영양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토양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바람에 씨앗 하나가 날아와서 떨어져서 그것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밭에 심고 뿌려야겠습니까? 말씀, 기도, 예배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계속 우리의 마음에 뿌림으로 우리의 심령밭의 토양이 바뀌게 됩니다. 메마른 사막에 늘 물 뿌리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로 성령의 단비를 뿌리고 거기에다가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오늘 뿌린 씨앗이 어쩌면 바람에 날려갈 수도 있고요. 새가 쪼아먹을 수도 있고 뿌리를 못 내릴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토양이 변화된 이 심령밭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요, 누굴 바라보는 시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금묵자흡,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를 닮아가는 시간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사 부인이 그 사막에 늘 같은 물을 뿌린 것 같이 늘 변함없이 그저 꾸준히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인내로서 사모함으로써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면서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성품의 토양이 바뀌어지고요, 가치관의 토양이 바뀌어지고요, 삶의 토양이 바뀌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바뀌어진 토양에 언젠가 그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로 살면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택하시고 불러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이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성도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자. 우리의 몸 전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가 답. 예배에
여러분의 몸, 삶 전부를 거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와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사슴은 피가 뜨고 목이 마르면 죽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뭐랍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원어의 뜻은 헐떡임같이 이제 목이 말라 죽는 거예요. 막 헐떡여 달려가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르 투르네라고 하는 그 건축기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투르네라는 사람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팀을 조직해서 정기적인 이제 예배 찬양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직장에서 그날 밤에 끝내야 하는 프로젝트 하나를 맡았는데 그 다음 날까지 어떤 설계 도면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날 밤에 자기의 그 찬양팀이 어느 복지시설에 가서 예배를 봉사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남아서 프로젝트를 끝내야 할지 예배에 참석해야 될지 한참 속으로 싸우는 거죠. 회사에 남아야 될지 예배에 가야 될지 싸우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예배에 갔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10시 훨씬 넘긴 시간이었어요. 시간은 없지만 설교의 도문을 그를 화판을 놓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5분 만에 도안과 계획을 짜내게 되었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이 주신 거겠죠. 그리고 그날 밤 그린 그 기계 도면이 회사에서 채택이 되었는데 그 기계 도면은 그 회사가 이전까지 만들었던 모든 기계 중에 최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몽골 선교사, 지금은 국내에 와 계신데 이용규,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하죠?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현지 몽골 교인이 그 하나 기르던 전 재산과 같은 소가 주일 아침에 없어졌어요. 이놈이. 그래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전 재산과 같은 소를 찾으러 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 그 광야란 그 사막을 헤매다가 오늘 예배를 못 드릴 텐데 예배를 드려야 갈 것이냐 고민하다가 어디를 갔습니까? 예배를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 그 소가 예배당 문 앞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예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 대잔에 산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멈추셨죠. 그 이삭이 뭐가 된 겁니까? 산 제물이 된 거죠. 이삭이 산 제물의 표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 제물이 되었더니 하나님 뭘 하십니까? 정말 너와 내 아들이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뭘 보여주십니까? 여호와 이레.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복의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영적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결단하십시오. 예배의 삶,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불러 예배자로 세우신 주님, 이제 영적 예배자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성령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오니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예배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부흥을 통하여 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부흥을 통하여 가정신앙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배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성령이시여 우리 교회에 예배 부흥을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 심령에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이 이 심령밭에 심어져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